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동계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전도서 11장 찾으시겠습니다. 1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도서 11장 8절 말씀 속에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말한 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인생을 길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말씀 뜻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태어나서 이제 30년 살고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 살아가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도서 11장 8절 말씀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드신 그 할아버님이나 혹은 할머님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밝은 날만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에덴이란 말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본문에 말씀한 대로 캄캄한 날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생에게도 삶을 허락하시고 어느 정도의 기쁨과 밝음은 허락하셨습니다. 8절에 말한 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날은 틀림없이 오게 되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캄캄한 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서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캄캄한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말한 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 말씀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뜻은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캄캄한 날이 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그것을 캄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캄캄한 날이 많을 거라고 말씀했죠. 그 캄캄한 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뜻은 노년기가 다가오고 죽음을 건너가야 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청년 시절은 새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도서 11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 해놓고 1번 밑에 히브리 말로는 새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새벽에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가장 좋고 그리고 몸이 병들어도 금방 회복이 되고 며칠 밤을 지새도록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새벽이라고 말씀했고 노년기는 밤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 시절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은 때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이 많은 때가 청년 시절이고 젊음의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노년기가 되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이제 기억력도 흐려지고 잘 기억도 되지 않고 병이 들면 빨리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맑은 날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이제 맑은 날이 오는가 싶으면은 굳은 날이고, 그래서 맑은 날보다는 굳은 날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노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캄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노년기가 되기 전에 죽음이라는 캄캄함이 닥치기 전에 빨리 1절에 말한 대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갑자기 죽음이라는 캄캄한 날이 다가오면은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캄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7년 환란 시대가 오는데
그 7년 환란 시대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캄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캄캄하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년 환란을 특별히 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에 탄 사람들은 안전했지만은 방주에 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1년 홍수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맞이할 것이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올 때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캄캄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잊고 자신들에게 닥칠 그 환란이 먹구름 살라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7년 혼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 거기에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노아 홍수 전 시대 때 네피림 아주 엄청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 센 용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계적인 홍수 내렸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란을 내리실 때 용사 거기서 신비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던 분노가 폭발한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모든 것이 황무하게 바뀌는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실제로 핵이 터지면은 이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이 지구가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고 이 날은 아무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날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시대까지 이룩한 그 고대 문명이 물에 의해서 다 날아갔잖아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은 지금 세계 바다 밑에 한 200개 이상의 도시가 수장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전의 문명들이 물에 의해 날아간 것처럼 21세기 모든 문명은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특별히 은과 금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이 돈입니다. 요즘 돈 잘 벌리면은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못 벌리면은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 잘 벌리면은 좋은 직업이에요. 돈 안 벌리면 나쁜 직업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년기를 맞이해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끝나면은 7년 환란이라는 이 무서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엘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1271페이지입니다. 네. 1271페이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설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1절에 말한 대로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7년 혼란 가리키는 겁니다. 이 7년 혼란은 2절에 말한 대로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이 날은 아무 소망 없는 날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 세에서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혼란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설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지만은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판으로 바뀌는데 그 들을 피한 적 없다. 이 지구가 완전히 황폐하게 바뀌고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그 무서운 환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캄캄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건너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그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 아주 핸섬하고 멋지게 올 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시긴 놀랐고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놀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다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 본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을 건너갈 때 놀랄 거예요.
죽음 건너가자마자 순식간에 그대로 음부로 떨어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캄캄한 곳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 참사 났을 때 무엇이 제일 두려웠냐 물었을 때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흑암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완전히 캄캄한 곳, 그 흑암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저도 이 광산촌에 살았는데요. 이 탄광이 무너져서 사람이 갇혔을 때, 그래서 구조되지 못하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이바라는 거 아시죠? 이 머리 이제 모자 같은 거 있는데 이 불 딱 켜면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불 딱 켜는 거예요. 켜주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불빛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나중에 물론 구조됐는데 구조된 이후에 뭐가 제일 무섭더냐 물으면은 흑암이라고. 빛이 전혀 없는 그것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 없는 샘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있는 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솟아나는 샘물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성경 보면은 지옥에 대해 묘사할 때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늙고 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죽는 캄캄한 날이 오게 되고 은혜 시대 끝나면은 7년 환란 속에 그 캄캄한 날을 맞이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죽음을 건너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캄캄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 이 고통이라는 그 흑암을 주시고 캄캄한 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영혼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보시면은 대체로 어떤 질병이라는 그 캄캄한 날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 그 속에서 구원받는 들이 있고, 오랫동안 가정의 불화가 계속된다든가 사업의 어떤 큰 실패를 당해서 그 캄캄한 날을 맞이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만나서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들게 가난해서 그 가난이 그 사람에게 흑암의 날로 작용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로 인생의 캄캄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5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실 사방이 꽉 막힐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눈을 위로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캄캄한 날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잃고 난 이후에 또 구원받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캄캄한 날을 주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캄캄한 날이 찾아옵니다. 전도서에 말한 대로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캄캄한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말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먼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로 주어지는 캄캄한 날도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기 전과 후는 인생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생에 아주 캄캄한 날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말과 동침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 봐요. 그리고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했고,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 외에 그 집안이 칼이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캄캄한 날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날을 오래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징계의 정도에 따라서 캄캄한 날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6편 한번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기도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줘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한 이후에 아주 인생이 아주 캄캄했습니다.
자기가 징계받고 있다는 거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뼈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다윗은 오랫동안 인생의 캄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절에 말한 대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울 정도면은 이 배 띄운다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어떻게 침상 띄우겠습니까? 이 과장용법이죠.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리스도인에게 징계로 캄캄한 날을 허락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캄캄한 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캄캄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이 항상 밝았습니다. 자식 10명이나 낳고 10명의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재산도 가장 많고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 없이 어느 날 자기가 일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 10명이나 다 죽었잖아요. 머리발까지 병이 들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욥은 그것을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낮이었는데 이제는 밤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욥기 찾아봅시다. 욥기 2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진이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욥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바로 그날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서 흑암에 행했다. 근데 이제는 흑암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욥기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금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두음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이게 말씀한 대로 내가 항상 복을 바라고 행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살아온 나에게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의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그러니까 욥이 이제 몸이
머리발까지 병이 들어서 살이 다 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9절에 말한 대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모시로구나. 욥이 몸에 막 오만 종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살은 아주 검게 바뀌고, 그래서 병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이런 캄캄한 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 중에 캄캄한 날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든 간에 캄캄한 날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주실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캄캄한 날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캄캄한 날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날이 왜 내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8편 찾아봅시다. 88편 12절, 88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기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를, 주의 놀라운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그렇죠. 사람이 때로는 아주 흑암한 곳에 캄캄한 곳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날을 왜 주실까요? 왜 흑암한 날, 그 이즘의 땅을 왜 통과하게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인생에게는 캄캄한 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도 캄캄한 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먼저 우리는 인생의 연약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시편 39편을 썼습니다. 저거 자기가 왕위에 섰는데 아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왕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주 연약하다는 걸 아주 피부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편 39편 찾아봅시다. (39편) 9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다윗이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갈 때, 맨발로 쫓겨갈 때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다윗 욕을 했잖아요. 그 다윗이 입을 탁 다물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10절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준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잠깐 쫓겨나가는 이것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그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준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다윗은 왕위에 섰습니다. 영광스러운 위치에 섰는데 좀이 먹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것이 없어버린 거예요. 소멸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맨발로 쫓겨가는 이걸 통해서, 인생이라는 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 흑암한 땅에 들어갈 때, 캄캄한 곳에 들어갈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39편 4절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덜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걸 다윗은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성공했다, 이제는 왕위가 든든히 섰다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자기 아들이 왕위 찬탈할지를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먼저 사람이 캄캄한 날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날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17년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에집트에 팔려갈 때 1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13년은 흑암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캄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믿을만 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일에 떨어질 때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 도와줄 것처럼 건설을 쳐도 내가 진짜 험한 곳에 떨어지면은 등 돌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험한 곳에 떨어지면은 그때 내가 정말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흑암한 날, 캄캄한 날이 필요하냐면은 캄캄한 날에 떨어질 때 이제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2편 보시겠습니다. 1절,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 그랬죠. 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캄캄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줘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굴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도다. 그래서 원통한 것을 다 토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우편을 보십시오.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알아주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장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흑암한 땅 캄캄한 날 맞이했을 때 주님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냐 하면은 말할 수 없는 곤란 중에 떨어져서 정말 캄캄한 날을 만났을 때, 앞뒤가 콱 막히는 상황 만났을 때, 그때 인간의 도움이 다 끝나는 그런 거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캄캄한 날을 주셨다면은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 더 의지하라고 그래 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캄캄한 날을 주시냐면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거기에서 자기 본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실체를 자기가 잘 몰라요. 가장 흑암 중에 떨어졌을 때, 캄캄한 날을 맞이했을 때 자기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거짓된지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형제자매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형제자매가 귀한 줄 알았습니까?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내가 정 어려웠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잊어도 형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그런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캄캄한 날이 필요하냐면 캄캄한 날이 있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과정 속에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최초의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게는 질서도 없고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온전히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이 계속 내려오면서 지구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꼭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써 사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데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날에서 막바로 6일째로 못 가요.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애가 어른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꼭 그와 같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특별히 저녁은 인생에서 이 흑암한 때입니다. 캄캄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는 것은 밝은 날입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캄캄한 날이 있고, 그리고 또 밝은 날이 주어지고, 또 캄캄한 날이 주어지고, 밝은 날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겨울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인생이 성장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캄캄한 날을 주시느냐?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장했는지 보십시오. 곤란한 것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또 평탄하게 됐다가 또 겪으면서 성장,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겪은 것이 있는 속에서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밤이 주어지고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캄캄한 게 주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도록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브엘세바 광야,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고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찾아봅시다. 28장.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쓸쓸한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광야길에 들어선 이 야곱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마음에 담대한 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처가살이 20년 하고 여러 번 겪었지만은 이것이 야곱을 지켜준 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장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 유배돼 갔을 때 반보섬 거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반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작품다운 작품은 캄캄한 날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세계 속에서도 뭔가 작품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어둠을 경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작품다운 작품이 못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울 서신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존 번전이 10년 이상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력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캄캄한 날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캄캄한 날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캄캄한 밤은, 캄캄한 날은 누구든지 주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 마음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캄캄한 날이 오는 것은 누구든지 성도에게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담대하게 행했다면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는 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담대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했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재산을 박탈하고 내모른 겁니다. 바깥으로.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에서 배척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세상 것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캄캄한 날을 만났다고 해서 슬퍼하다든가 탄식한다든가 주눅드는 걸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속에는 환난과 역경,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걸 감분삼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아주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캄캄한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좌우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쳐다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사방을 보면 다 막혀 있을지 몰라도 위에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위를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위에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천공 14페이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 원통한 것을 고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입니다. 내 사정을, 이 사정은 모를 거다. 그건 전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IQ가 지능이 무한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이 힘이 있고 장정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당장 벗어나기 주지 않는다면은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그럼 그걸 낫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걸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사람은 주십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그 한 과부만 도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과부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으로서 바알 숭배하는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지근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만 도움이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보시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받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캄캄한 밤 나눴을 때 주님께서는 담대한 거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캄캄한 밤이라고 했는데 밤은 얼마 지나가면 낮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고난 받더라도 길게 받아도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길죠? 70년 동안 계속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은 오더라도, 캄캄한 날이 오더라도, 캄캄한 밤이 있으면은 이건 밤입니다. 밤. 캄캄한 날이 오면은 낮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밤을 만났다면은 낮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법칙으로 정하신 겁니다. 밤이 주어지면은 낮이 오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건 법칙입니다. 그것처럼 캄캄한 날이 있으면은 항상 캄캄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견디면은 낮이 온다는 법칙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찾아봅시다. 시편 30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근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은 아침이 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울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견디면은 아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맞이한 사람,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캄캄한 날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많은 약속의 말씀 속에 어질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지라도 어질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찾아봅시다. 예, 112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흑암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캄캄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리고 인생에 밤을 만나고 캄캄한 날을 만났을 때는 다지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의 밤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하면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 만났을 때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절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절을 기다리면서 캄캄한 밤에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자기 할 일 찾아서 묵묵히 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시편 3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왜 이렇게 만사가 불통이고 잘 안 돼 가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5절에 말한 대로 너의 길을 너의 장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자, 인생을 설계할 때 인생의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좋은 길입니다. 이게 조각가가 5명이 되어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대가라 해봅시다. 그럼 내가 돌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에게 맡게 될까요? 대가에게 맡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가 혼자 설계해서 훌륭한 인생 못 만듭니다. 인생의 장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예요. 죄짐을 맡긴 것이 사실이면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고 내 행사도 맡기고 장래도 완전히 맡기라 그 말이에요.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인생의 낮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돼가고 형통하고 요령껏 하는데 잘 돼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캄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을 세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테니까 밥을 세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주님 원하실 겁니다. 당황해하고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역전 드라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캄캄한 날 너머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더 바라야 되는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 한 1년 동안 있을 때 노아 식구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의 땅이 주어지고 새로운 땅이 주어진다는 걸 노아 식구들이 믿고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캄캄한 밤을 건너가고 있을 때 이 너머에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편 14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오랫동안 흑암한 곳에 있습니다. 그 심령이 너무너무 상하고 참담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 건너편에 이 흑암한 곳 건너편에 주어질 새로운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이다.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내가 험한 곳에 있지만은 주님,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정의가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정말 밝은 세상, 그런 공평한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캄캄한 날을 만나게 될 때 이 마음 자세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담대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찾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꾸준하게 할 일을 하는, 그리고 그 너머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코스를 정해 두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마가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이게 두마는 에돔이란 나라인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세일이 에돔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도 밤이 오겠느냐.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밤이 오겠느뇨. 그렇게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것처럼 에돔의 밤도 결국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돔도 망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에돔도 밤이 올 테니까 멸망할 테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에돔도 한때는 크게 번창했지만은 에돔도 밤을 맞이하고 망했습니다. 에돔은 지금 전혀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됐습니다. 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길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나니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계산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 계산할 때 아침에서 밤으로 계산합니다. 이스라엘은 밤에서 아침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니라. 예언적인 말씀인데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운명은 꼭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태어나서 젊음이라는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노년기라는 밤이 오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도 항상 어느 도시든 간에 한때는 크게 번창한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는 부패되고 그래서 심판받는 밤이 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한때는 크게 번창하면 그 다음에는 쇠퇴하고 그리고 타락해서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크게 번창하다가 결국은 악 때문에 심판을 받도록 되는데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구원받으면은 이 밤에서 아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아침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밤이 깊고 가는 거예요. 밤이 깊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낮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아침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완전한 밤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밤에서 점점 밝아져서 영원한 아침으로 광명한 세계로 완전히 가는 겁니다.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이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시입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교차되고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낮과 밤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날이 틀림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낮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낮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성도에게는 밝은 날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리고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 아침이 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배척받잖아요. 인생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성도에게는 아침이 오고 모든 불신자는 영원한 흑암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시편 49편 보시겠습니다. 49편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 말씀한 대로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음부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말한 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의 권세에 지옥에 두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호와가 목자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릴 것이다.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니와. 그러죠. 이 세상의 어떤 아무리 화려한 모습들 그 모든 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날 아침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직한 자가 저희를 다스릴 것이다. 운명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보이던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은 낮과 밤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을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날마다 교훈해 주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 11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은 그 시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캄캄한 날을 불신자에게도 주님이 미워서 주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캄캄한 날을 주시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캄캄한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캄캄한 날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그 날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날은 온다는 겁니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그 날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캄캄한 날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안 온 사람은 그걸 항상 대비하고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질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 캄캄함을 주셨느냐,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위에 서는 그날 왜 내게 이런 캄캄한 날이 필요했는지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셨고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셨고 내게 이런 캄캄한 날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캄캄한 날이 더 많은 사람에 속한다면은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캄캄한 날을 주실 겁니다. 그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캄캄한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다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머지 모든 생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2장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동계 수련회 명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접수하신 성도님들 집회 후에 본관 1층 서적부 앞에서 사전 접수대에서 명찰을 배부하오니 오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회 무공의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관 1층 신협 앞 판매대 10kg 한 박스에 15,000원, 무공의 재배로 껍질은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2008년 1월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